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내가 달려갈 길과 길과 주 주 예수께 예수께 받은 받은 사명, 사명, 곧 곧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증언하는 마치려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함에는 나의 나의 생명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조금도 귀한 귀한 것으로 것으로 여기지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어, 이제 오늘 전도학교 제목은 전도자의 여정을 준비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운동에 또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있기로 한 것은 여러분의 이제는 결단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전도자의 여정을 걷는 것은 누가 바울에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인생이 바뀌어지고 회심을 하게 되면서 누가 바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결단하여 평생의 언약의 여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학교 중에서 무엇을 발견해내면 대학 때 응답을 통해서 평생의 전도자의 여정을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은 여러분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대학이 모든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좋은 대학을 못 가서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또 대학을 가서 내 성적이 나빠서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대학 때 연애를 잘못한다고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시절을 잘 못 보내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실패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에서 경험해야 될 것은 세상을 나가기 전 여러분들의 길을 반드시 찾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 때 많은 성적을 받기도 하고 많은 공모전에서 하지만 대학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성적이 좋아서 뭐 등등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없는 거죠, 길.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부분 마찬가지예요. 대학 때 전도를 많이 했다. 물론 응답 많이 받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도의 언약의 여정이 승리되어진다? 아니요. 저는 맞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도 이 전도 운동에 함께하지 못하는 선배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또 많은 학업에서 응답을 보고 성취를 본 선배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다 매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이 학교에, 이 전도학교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도학교에 참석하고 있는 이유를 발견하세요. 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이 전도운동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서, 뭐 교회 따라서 하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도받는 시간표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도 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 이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나의 언약의 예정을 확인하셔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해서 나의 길을 찾고 나의 응답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학교 와서 사실 우리가 징징거릴 시간이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서론에 내가 이 대학과 전도 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발견하세요. 우리가 저번까지 읽었던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에게 아무도 이제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소식과 이스라엘 상황을 듣고 마음이 아팠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가야겠다. 내가 가야겠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결단하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기 것을 다 포기하면서 엄하면 헌신하면서까지 그 일에 생을 걸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응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것을 자기는 받지 않죠. 그리고 자기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연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뭡니까? 거기에 쓰임 맞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체성. 뭐 수많은 정체성이 있겠죠. 렘넌트, 남은 자, 전도자 등등등.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자. 전도자라는 그 뭐 좁은 의미에서는 전도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큰 의미에서 전도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그게 좁은 의미에서는 복음을,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 넓게는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오력을 회복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학업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물론 학업에 응답을 못 볼 수 있지만 왜 우리가 학업에 도전합니까? 이 학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죠. 왜 우리가 앞으로 결혼과 가정을 두고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이 결혼 행복을 위한 결혼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자니까 결혼 너무 좋습니다. 자녀 낳으면 너무 귀엽죠. 근데 분명히 좋은 부분과 행복한 부분이 있지만 반대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불편하다면 여러분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우리 결혼하신 부분도 있지만 참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많죠. 그러면 그런 결혼을 왜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결혼은 단순하게 우리 개인의 소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라를 세워가는 작은 모임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는 거.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부인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보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반대로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며 부부랑 생활하면서 내 자신도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응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은 막연하게 우리가 뭔가 단순하게 행복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잘생긴 사람 만나야 됩니까? 어떤 사람 만나야 됩니까? 이소라 누구 만나야겠어요? 이 소리 없나요? 이 소리요. 없어요? 하- 이 소리는 없지만 다희가 있습니다. 다희. 네, 다이 어떤 사람 만나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확실합니까? 네, 아멘. 네, 다음에 남자친구 어떤 사람 만나는지 보겠습니다. 얼굴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그래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하, 예, 아하, 윤수, 어떤 여자 만나야 됩니까? 저요. 복음 가진 후대를 키울 언약 잡은 사람을. 확실합니까? 아멘. 근데 돈이 없어요. 빚만 많아요. 괜찮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더하실 것입니다. 와우. 네, 앞으로 누구 만나는지 보겠습니다. 물론 맞아요. 여러분들, 참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참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복음의 언약의 우선을 세우는 이유는 그것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우리가 함께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이라는 이 여정을 함께 할 동력자로 우리는 부부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통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만남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의 가치관, 심지어 그 가치관은 여러분들 정체성에 따라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입니다. 여러분들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은 전도자다. 전도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대학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도 대학 전도 제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그냥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준비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학교를 왜 세우냐면 대학 때 이 전도를 체험하고 이 전도 제자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 내가 평생에 4년 동안 공부도 하지 마 영적인 훈련 시스템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을 나가기 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완성될 수 없겠죠. 근데 적어도 내가 나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체성을 꼭 기억하세요. 또 두 번째,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전도자의 여정.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로 누구부터 살려야 되냐? 나부터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목사님 뭐 나라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응답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면 정말 신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도전하는 만큼 그 부분들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앞으로 학업 취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블라인드 면접이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이제 일거리나 이 직장은 여러분들의 많은 수상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면 만약에 언어가 준비 안 됐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의 문들이 한계가 많은 거예요. 한계가. 제가 좀 요즘 저희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초등부 랩런트에게 물론 우리가 학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업에 대한 응답들을 얘기는 하죠. 여러분들이 학업을 잘한다, 잘해야 한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학업에 대한 응답들을 지금 받지 못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아야 될 응답의 문들이 좁아진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학업에 전문성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예니 같은 경우는 좀 음악이잖아요. 그럼 음악에 대한 뭐 저도 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 다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음악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부분에 피아노를 치며 음에 대한 부분들 쉽게 하면 이 음악이라는 부분에서의 기본 이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리만의 음악의 색깔들이 준비되어야겠죠. 근데 그게 만 준비가 안 됐으면 그 다음 응답들이 사실은 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학업 응답 이런 모든 것을 하려면 내 개인이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오력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저 보세요. 제가 지금 목 다쳐가지고 목 하나 다쳐가지고 지금 2개월째 이제 다음 주 2개월 딱 2개월인데 2개월째 지금 거의 집에 누워 있어요. 와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와, 난 내 평생에 이 목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어려울 거라 생각 못 했던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저의 생활 습관 자체가 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이었던 거. 그걸 몰랐던 거죠, 지금까지. 근데 그게 쌓여서 터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쌓여서 언제 터지냐면 10년 뒤에 터지는 거예요. 지금의 자세, 지금의 먹는 것, 지금의 체력 이런 것들이 지금 터진 게 아니라 10년 뒤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는 거는 굉장한 준비인 거죠.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개인을 살리셔야 돼요. 잠을 늦게 자라 뭐 이런 그런 소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요 여러분들 주변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을 보고요 반해야 돼요. 믿음 있는 남자가요 와가지고 예리나 꼭 나와 사귀어줘. 너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거 처음 봤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윤수 보고요 와야 됩니다. 윤수야 너 너무 잘생겨가지고 나와 꼭 만나야 돼. 이러면 안 되고 윤수야 너의 찬양하는 모습이 나의 마음을 요동케 해. 이렇게 해서요 윤수를 만나러 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응답 누리는 그 모습들이요 드러나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것이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요 겸손하게 쓰는 맞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살리셔야 돼요. 아, 참 대학생들이 부모님의 자랑이 되게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보고 한숨을 많이 쉬겠죠. 아이고. 네, 저도 대학생 때 부모님께 한숨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대학생 때 대부분 부모님들 언제 한숨을 쉬냐면, 아침에 늦잠 자고 있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한숨을 많이 쉽니다. 한숨 쉬면서 밥 먹어라. 여러분들, 정말 가정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방학 때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보여드려야 돼요, 부모님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요, 정말요, 기뻐하셔야 돼요. 참 웃긴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이제 공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밤에 공부했던 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저희가 학생이라고 TV를 안 끄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가 뭐 시험 기간이든 말든 저희 부모님과 어른들은 항상 TV를 보셨어요. 그 TV가 보통 언제 끝나면 11시, 12시 끝나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12시까지는 계속 TV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 정말 미안하지만 저도 집중이 안 좋으니까 공부하다 보면 TV 소리 나가서 TV 보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공부를 이제 12시부터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했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시면 한 새벽 3시쯤 되셨어요. 그럼 이제 마주치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시니까. 근데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형은 자고 있고 저는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 아버지가 물론 뭐 여러 가지 걱정도 하셨지만 제 기억으로는 기뻐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럴 때마다 만나다가 그때는 여러분들 수표 모르죠? 수표. 그때는 5만 원짜리 건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수표를 들고 다니셨거든요. 그럼 항상 아버지가 여러 얘기하신 다음에 수표를 주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 공부했던 그 하나의 모습만으로 아버지를 기뻐했던 거.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들 보면 뭘 기뻐하실까요?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누워 있거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들은 한숨 많이 쉴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웬만하면 집에 있지 마세요. 네. 교회를 가거나 미션홈을 가거나 훈련받으러 가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세요. 부모님을.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방학 되면 이제 아마 훈련 많을 겁니다. 뭐 당장 뭐 우리 뭐 여름 성경부터 해가지고 많은 훈련들이 있겠죠. 아마 학기 중에는 여러분들 사역을 하는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방학 때는 여러분들 집중해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방학 때요 교회에서 미션홈 하자 얘기해야 됩니다. 전사님, 목사님, 저희 미션홈이에요. 반대로 저희는 제 사역하잖아요. 반대로 제가 애들한테 방학 때 우리 훈련 받자면 목사님 방학이 너무 짧아서 놀기도 바쁜데 훈련은 무슨 훈련이에요?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물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방학이 짧으니까 참 놀기도 쉽지 않겠다. 그럼 뭐 놀면 뭐 할 겁니까? 맨날 게임 할 건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다는데 제가 방학 때 맨날 훈련 받자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서서 또 목사님, 전사님을 괴롭혀야 돼요. 오늘 김성원 전사님 오셨나요? 네,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선교 제일교회는 김성원 전사님을 괴롭혀야 돼요. 훈련해달라고 밤새 괴롭혀야 돼요. 아멘. 어. 그게 여러분 사는 답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또 중고등부, 또 초등부, 유치부, 또 섬기는 사회 그 파트가 있다면 그 파트에 가서 정말 최선을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은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들 방학은 절대 노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방학은 보충하고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 때 더 바빠야 돼요. 방학 때 더 바빠야 돼요. 사실 불신자기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이런 데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요. 방학 때요. 방학 때 인턴십 하고요. 방학 때요. 크루스타 여행 가고요. 방학 때 더 바쁘게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 방학 되면 자자, 먹자, 쉬자. 네. 물론 그것도 좀 피한 시간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일주일마다 쉬시고 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전문성의 현장입니다. 전문 현장.
결국 우리가 이 응답을 통해서 결국 앞으로 대학 졸업한 이후에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전문성, 전공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3학년, 4학년 됐을 때 굉장히 막막할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성과가 없는 거예요. 성취가 없는 겁니다. 물론 내가 전도학교 열심히 섬길 수 있었고 내가 많은 헌신했겠지만 결국은 나의 응답이 없는 거죠. 나의 전문성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들이 안 열리는 거예요. 청년의 응답이 안 열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응답을 준비하면서 그 속에 나의 전문성의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죠. 우리 조재수님 보세요. 조재수님은요, 전도학교 섬기면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요, 이 집사님이 가야 될 전공에 대한 준비도요, 빠짐없이 했어요. 그래서 맨날 그 뭐 공모전인가 이런 것만 준비하시고 뭐 항상 바빴어. 어.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시간을 쪼개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예린이 같은 경우에는요, 음악에 대한 부분을요,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피아노, 음악에 대한 부분에서 적어도요, 누구보다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남길 작품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인생이 마친 후에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무엇을 남길 것이냐?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오늘 바울 같은 경우에는 땅끝, 로마 복음만 하는 것이 인생의 작품이었어요. 그걸 위해서요, 바울은 바울 편지도 쓰고요. 3자까지요, 전도 여행하고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왜? 그게 바울이 가야 될 길이었고 작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슨 작품을 남길 겁니까? 마지막에 여러분을 기억할 때 여러분을 여러분의 뭘 기억하기를 바랍니까?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전도자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시간이 대학이고 방학입니다. 아마 학기 중에 제가 해보니까 학기 중에는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학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학기 중에는 시험을 잘 쳐도 된다 생각됩니다. 근데 방학 때는 정말입니다. 준비한 만큼 응답받습니다. 준비한 만큼. 그래서 정말입니다. 언어든 또 여러분들 전문성이든 또 영적인 것들 정말 계획을 세우셔요. 계획을. 다음 주에 아마 종강할 건데 우리 좀 임원들 분들은 좀 준비해 주세요. 계획서를 좀 준비해 주세요. 계획서를.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짧게 메시지 할 건데 그 메시지 끝나고 서로 계획을 짜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공유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서로 체크하세요. 안 하면 벌금 10,000원씩.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못하겠다. 그럼 여기 이 공간에 와서 사세요. 텐트 치고. 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방학 때 집에 있지 마세요.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 다 돌아갑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집을 나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방학 때, 대학 시절에 정말 응답 준비하세요. 제가 확신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에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대학 때, 방학 때 어떤 날 받을 것인가. 지금은 준비하셔야 되고요. 결론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 응답의 주체는 여러분들입니다. 네. 제가 있는 대학에서도 박사장 목사님, 많은 사회자분들, 선배님도 오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그 응답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응답에 마음을 담은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잔소리 너무 하네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학이라는 이 시간들이, 대학이라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이 청춘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포럼 마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또한 귀한 사역자들이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들이 개인의 일관이 아니라 전도라는 정말 또 하나님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예정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약속한 하늘과 땅의 모든 복과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해 방학 때 중요한 결단하기 나오니 이 방학이 이들 응답을 받는 최고의 전환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전문 현장과 미래와 작품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면역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